주저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피곤한 시간일지 모르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덕경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성령대망회가 우리가 단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면이네요.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교업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구하는 시스라요 야빈하는 철벽과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의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프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면하고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을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했어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까지 뭐가 걸렸었죠? 금요일까지였나요? 집합 금지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고 또 소모임을 갖는 건 아예 금지가 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돼서 모이기에 더 힘쓰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4장을 보면요, 세 사람의 우리 PPT 좀 띄워주겠어요? 제가 PPT를 준비했거든요. 4장을 보면 세 사람의 유명한 동역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4대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과 무명의 헌신자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사사기 4장을 조화와 협력의 장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이루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나왔네요. 세 사람 나온다고 했죠? 드보라, 바락, 야엘. 네, 이 세 사람을 각 사람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요,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라피도세 안의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녀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사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봤을 때도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서도 거의 유일한 홍일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남편 이름 기억나세요 혹시? 드보라의 남편은요 라피도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라피도스의 이름은요 횃불 또는 번개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라는 이름은요 꿀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라는 의미의 그런 남자를 지도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최종 책임자로 선택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솔이란 나라의 왕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펼쳤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것은요 당시의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드리는 감사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런 거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회의 관습이 이랬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관습 속에서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뿐만 아니라 과거의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도 여성은요 일종의 재산으로 여겨졌을 뿐 사람 수를 셀 때도 그 수를 세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에서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의 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남성들에게 종속되었던 사회가 바로 이 당시의 지중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관습에 얼매지 많은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라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누르려고 여러 가지 한계들로 우리를 눌리게 만듭니다. 우리들요,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미신들을 믿게 만듭니다. 1940년대만 해도요, 마라톤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계지었어요. 인간은 42.195km를 절대로 2시간 30분 내로 주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2시간 30분을 넘으면은 인간의 심장이 파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기록 어떤지 아세요? 옛날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마라톤 최초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송기정 선수 말고 기억나는 사람 누구 없어요? 황영조 선수 혹시 기억나는 사람? 황영조 선수가 언제 그 금메달을 땄냐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거든요. 92년생 있어요? 아, 그 92년생이구나. 우리 80년대생들 계세요? 혹시 기억나요? 80년대생들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요, 이게 왜 똑똑히 기억이 나면요, 그때 1위, 2위 경합을 벌였던 나라가 어디였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 나라는 꼭 이겨야 된다, 무조건 딴 나라는 무조건 다 져도 이 나라만은 이겨야 된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 1위랑 2위랑 일본이랑 되게 경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황현주 선수랑 일본 선수랑 1, 2위를 다투면서 막 경합을 하다가 우리나라 선수 황현주 선수가 불과 20초 차이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신기록을 세웠는데 2시간 13분 몇 초였어요. 2시간 14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황현주 선수 죽었나요? 안 죽었죠. 요즘에는 그걸 또 뛰어넘어서 마라톤 세계 신기록 보유자라는 사람이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상 최초로 마의 2시간 벽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벤트 마라톤 대회에서 42.195km를 1시간 59분 40초 만에 주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었어요. 이 사람 심장파열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은 어떤 때에는 직장 상사, 또 어떤 때에는 교수님, 어떤 때에는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꾸만 한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한계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계란 한 판을 샀어요. 계란 한 판은 원래 몇 개죠? 30개. 근데 몇 개가 비어요? 하나. 한 계란이 없죠? 여러분은 무슨 말 할지 알아요, 제가? 계란이 왔어요. 한 계란. 이거 지도자 그 예배 때는 했었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선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 한 계란 없다. 하나, 둘, 셋. 주 안에 한 계란 없다. 맞아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한 계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모든 인습과 관습의 장벽을 다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한계에 눌려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눌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락이 확신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드보라가요, 바락에게 다볼산이라는 곳에 가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랑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은요,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문화에서 따지는 법칙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물찌를 수 있었던 것은 경력이 많았거나 무기가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무기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무기는 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확신. 예, 확신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 시스라의 군대는요, 정예 강군이었어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하나 둘 셋. 야빈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왕이 뭘 갖고 있대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대죠. 철병거는 철 마차를 900개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뭘 것 같아요? 탱크. 와, 이거 잘하네요. 탱크예요, 탱크. 탱크를 900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탱크를 몇 대 갖고 있었대요? 한 대도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탱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조차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가서 사울왕이 다스리는 시기까지도 철제 무기가 아직 없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의 기록을 보면요,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궁이 없어졌으니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사울왕 시대에도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왕자였던 요나단 빼고는 철제 무기가 아무도 없었대요. 이 사사기 시대는요, 사울왕 때보다 200년 전의 일이니까 이때 싸면 아무도 철기가 없었음에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시스라 군대 싸움은요,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부존 장군이 정말 부족한 나라입니다. 부존 장군이면 그 광물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지하 광물, 뭐 지하 자원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한 나라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인재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잘생기고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똑똑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들 못 봤어요, 저는. 진짜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왜 웃어요? 여러분들 정말 똑똑해요. 네,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디까지 했지? 네. 맞아요. 인재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인재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인재는 믿음 속에서 자란다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활약을 봐도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사람, 최고의 인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중생 이야기가 있어요. 신문에 언젠가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어요. 강남에 사는 한 부잣집 딸이 중고생들의 돈을 삥 뜯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근데 얘가 돈이 없어서 뺏었나? 강남에 부잣집 딸인데 왜 돈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돈이 없어서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한 달 용돈이 무려 한 달에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이면요, 누군가가 힘들게 일해서 한 달 동안 버는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 200만 원의 용돈도 부족해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 소식을 알려지자
어느 여중생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가 신문에 실린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들려드릴게요. 언니에게. 저는 이제 여중생인 거예요. 이입해야 돼요. 이게. 언니에게. 나는 7평 임대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자살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다가 지금 월세 4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어. 하지만 언니, 우리는 신앙으로 살았어.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빠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나는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 언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성실하게 살면 언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언니 절대 좌절하지 마. 화이팅. 이 편지를 읽은 제가 더 감동이 됐어요. 왜냐면요, 아직 이렇게 어린 여중생이 감당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는 나이는 어려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라고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요, 부잣집 딸이에요. 갖출 거 다 갖춘 남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막가는 인생을 삽니다. 반면에 월세 4만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이 힘드세요?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 있나요? 믿음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 말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더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뒤에 5명이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아멘이세요? 네. 철강 카네기는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2배 더 높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야 크라이슬러를 다시 살려낸 리 아이아코카 회장이라는 사람은요, 삶의 승패는요,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의 승리를 확신해서 봤다는 것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세상적인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확신, 즉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온갖 좋은 조건들 다 가지고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할 줄 알아요? 네. 할 줄 몰라요?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미안해요.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스타크래프트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스타크래프트 알 텐데 1도 있고 2도 있고 뭐 리메이크인가 뭔가도 있잖아요. 그쵸? 리마인드요? 예? 아, 리마인드. 안 해요. 우리 형제. 손 안 들었어요. 서운할 뻔했잖아요. 근데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는요, 3개 치고 시작합니다. 일단 컴퓨터랑 싸울 때. 첫 번째, 쇼미더머니. 예. 2번 쳐요. 그거 2만원. 예. 2만원 받고 시작해야 돼요. 너무 많이 치면 재미없어. 2번만, 딱 2번만. 그리고 하나 더. 지도. 블랙시볼. 지도. 상대방 뭐 해야 될지 내가 봐야 되니까 쳐들어오면은 얼른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블랙시볼 하나 치고 마지막으로 위급할 때 무적 쳐야죠. 파워 오버해밍. 그거 치면은 한 100대 때려도 안 죽어요. 이게 3개 치고 하는데, 근데 이런 조건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1대7로 싸운다고 해도 1대6으로 싸운다고 해도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하기 급해서 누룩 없는 떡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달랑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간 다윗과도 같습니다.
우리를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거대한 골리앗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 외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문제입니다. 바락처럼요 확신을 가지고 시스라 군대를 물리친 용사를 길러내지 못하고 밤낮 아프다고 하면 반창고 붙여주고 분대 감아주는 일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요소가 절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 요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는요 바로 십자가 군병을 만들어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바락처럼 확신 하나로 달려나가서 승리하게 만드는 군대 같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병원보다는 병영이 되어야 합니다. 간증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간증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마구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의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4장 15절은 확신의 사람 바락이 대첩을 지르고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도망한지라. 이 바락은요 전쟁 역사에서 유례없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겼냐면요 바락과 시스라의 전장은요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곳에서 싸웠어요. 근데 이 이스르엘 골짜기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기와 무기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우기가 되면은 땅 전체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땅에 머금고 있는 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우기 때는 물이 밑에서도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버립니다. 바락은요 이것을 알았고요 그 하솔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대를 저 멀리서 보고 기대 등등하게 병거를 몰았어요. 아마도 철병기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얕잡아 봐서 빨리 가서 휩쓸어 버려야겠다 아주 급하게 달렸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속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병거가 모두 진흙탕에 처박혀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사기 5장 21절의 드보라의 노래에서의 말씀처럼 기손의 물결이 땅을 적시고 병거들을 꼭 붙들고 있는 듯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거가요 마르고 단단한 땅에 달릴 때나 좋은 거지 진흙탕에 박혀서 전차가 이리도 저리도 움직이지 못하면